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왜 나눠야 합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 저저번 주에 이어서 지금 계속 맞이하고 있는 주간이 있습니다. 바로 대강절의 주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주는요, 대강절의 제 세 번째 주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대강절의 첫 번째 주에는요, 우리가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그 종말의 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라는 말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 날을 향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는 우리가 이 대강절 두 번째 주 회개의 말씀을 통해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아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크리스마스를 2주 앞으로 둔 이 대강절의 세 번째 주입니다. 대강절의 각각의 주에는 그 주를 상징하는 색깔과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주를 상징하는 색깔은 보라색이었고 그리고 그 주를 상징하는 의미는 소망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를 상징하는 색깔은 연보라색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주를 상징하는 색깔은 계속 색깔이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요. 여기 나온 것처럼 분홍색입니다. 그리고 이 분홍색이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사랑과 나눔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웃을 마땅히 사랑해야 하고 너희가 사랑하는 그 이웃에게 말로만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진 것들을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며 살아가라,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가라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나누며 살아갈 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크나큰 하나님의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0절의 말씀은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하시는 참된 사랑과 나눔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가 여태껏 조금 읽지 않았던 다윗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이 목동인 시절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그 사울 왕의 소나기에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있을 때 다윗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도를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다윗은요, 사울 왕의 그 소나기를 피해서 지금
이 빨간색으로 네모를 친 시글락이라는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도에는 시글랏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시글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기의 모든 재산, 자기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자기를 뒤따르는 많은 병사들의 가족과 재물을 함께 보호하고 있던 다윗이요. 어떤 일이 생겨서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이 시글락이라는 곳을 잠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성읍을 떠나자 다윗이 사라진 것을 눈치챈 어떠한 민족이 이 성읍을 침공하게 됩니다. 여기 제가 초록색 네모칸으로 친 이 시글락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 곳에 아말렉이란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말렉이란 민족이요, 다윗이 없는 틈을 틈타 지금 이 시글락 성을 침입을 합니다. 이 성을 공격한 그들은 성을 불태우고 다윗과 다윗 부하들의 모든 처자식을 포로로 잡아갔을 뿐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약탈하여 갔습니다. 자기의 근거지가 공격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과 부하들은요, 황급히 다시 자기의 고향 땅으로 회군하였으나 이미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였을 때는 오직 불타는 성읍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 앞선 그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는 가운데서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저놈 때문에 우리가 이 성읍을 비우게 되었으니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라고 말이죠. 그때 다윗은요, 사람들에게 변명하지 않고 사람들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황급히 이 아말렉 민족의 뒤를 쫓아 그들과 전쟁을 벌이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다윗은 자기의 뒤를 따르는 600명의 병사와 함께, 제가 여기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파란색 실선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부솔 시내가라고 합니다. 이 부솔 시내를 건너서 아말렉인의 나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솔 시내가에 이르렀을 때 다윗의 600명의 병사 중에서 낙오한 자들이 생겼습니다. 다윗과 병사들은요, 마음이 굉장히 조급했습니다. 내가 빨리 따라잡아야 나의 가족들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이 아말렉인들을 빨리 추격해야만 나의 재산을 온전히 다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인하여 그들은 이전에 행군하는 것보다 더욱더 빠른 속력으로, 그리고 더욱더 격렬하게 아말렉 민족을 추격하였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행군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여기서 낙오하는 자들이 발생했습니다. 무려 200명이나 되는 다윗의 병사의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이 부솔 시내가에 이르렀을 때 도저히 다윗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그렇다면 너희가 이 부솔 시내가에 잠시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나머지 400명만을 데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아말렉 병사들이 머물던 그 근거지를 찾아갔을 때 그들은 다윗의 성에서 얻은 모든 재물로 인해 기뻐하며 방심함으로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었을 때 다윗은 그 뒤를 기습하여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빼앗겼던 모든 처자식들을 다시 회수할 수 있게 되었고, 자기가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 아말렉 땅에 있었던 수많은 금은 보화까지 전리품으로 얻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그 병사들은요, 내가 전쟁에 승리함으로 인해서, 가족을 되찾음으로 인해서, 나의 재산을 되찾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거기에 더 큰 전리품을 얻음으로 인해서 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글락이란 성읍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이 아말렉 땅에 건너왔을 때처럼 이제는 부솔 시내를 건너서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을 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상 30장 22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전쟁에 참여한 400명은요 이 200명의 사람들을 굉장히 고깝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나는 전쟁에 직접 참여해서 목숨을 걸고 열심히 싸워가지고 내 처자식들을 돌려받았고 내 재산들을 돌려받았고 많은 전리품을 얻어서 이곳에 왔는데 저놈들은 우리의 행군에 쫓아가지도 못하고 전쟁을 하지도 않은 채 여기서 그냥 쉬고만 있네. 아우, 꼴보기 싫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남은 200명을 대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400명 중에요 마음이 악한 자 그리고 불량스러운 자들이요 그 남은 200명을 두고 다윗 왕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윗, 저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저 사람들과 우리가 얻은 모든 것들을 나눠 가져야 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함께한 정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에게는 빼앗긴 처자식들만 돌려줍시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회수해온 이 재산들, 그리고 우리가 전쟁의 승리로 인해 얻었던 많은 전리품들은 전쟁에 참여한 400명이서만 나누는 게 어떻습니까? 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이요 정말 악한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정당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많은 것을 얻었는데 일하지도 않은 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과연 마땅합니까?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의 말은요 지극히 합리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다윗의 빠른 속도를 따라갔던 이 400명은 어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체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갔을 뿐 아니라 그곳에서 전쟁을 함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은 이 따라간 400명이 전쟁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임을 표시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남은 20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빠른 행군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낙오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하다는 말은 또한 어떤 뜻이 되냐? 전쟁에서도 이 사람들의 능력이 조금 뒤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에게 이 전쟁에 참여도 하고 체력도 뛰어나고 전투 능력이 뛰어난 400명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우리 이거 재물 나누지 맙시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앞으로도 전쟁을 할 일이 계속해서 늘어날 텐데 과연 다윗 왕이 이 400명의 말을 더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나머지 200명을 더 챙겨야 할까요?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해 봤을 때 능력이 좋은 사람들, 체력이 뛰어난 사람들, 이 400명의 말을 더욱 귀담아 들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는 달리 이 400명을 좋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다윗 왕에게 우리가 전리품을 나누지 말자라고 말한 그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그 사람들을요, 악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한 불량배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악한 자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성경은 악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불량배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불량배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모없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즉 전리품을 나누지 맙시다, 전쟁에 참여한 자들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립시다라고 말한 그 자들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등 쓸모가 없는 불량배와 같은 자들이란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악하고 불량한 자들을 향해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본문의 23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요, 그 사람들과 의견이 달랐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한 400명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였고
우리가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나의 힘과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전쟁의 승리의 원인을 누구에서 찾고 있죠?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아, 어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우리 자신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쟁을 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으셨느냐? 또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셨느냐? 마지막으로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겠느냐? 다윗은 그 악한 자들을 위해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자식을 다시 돌려주셨을 뿐 아니라 거기에 더해 우리에게 수많은 재물을 허락하여 주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발생할 것일진데, 왜 너희들은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전쟁에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희들 혼자만 독차지하려 하느냐? 너희가 그럴 수 없을 것이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믿고 의지하며 살았지만, 다윗은 이 세상의 어느 것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이 사람들은 불량배와 같이 하나님에게 쓸모가 없는 자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명에 따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은요,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두 개의 상반된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이 모든 전리품들을 우리가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라고 말이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모든 것들을 나누는 것이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법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백성과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이다. 즉, 다윗은요, 나누는 삶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아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왜 다윗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 나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왜 이웃과 나누려 하였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무엇이냐?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능력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으로 인도하셨고,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승리로 인해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말한다면은 전쟁에 직접 참여한 자들은 그럼 무엇을 한 것일까요? 전쟁에 나가서 직접 창칼을 휘두른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모든 것들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전쟁에 참여한 그들은 무엇을 하였냐?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것을, 그들에게 힘 주시는 것을 목격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가 직접 전쟁에 참여한 참여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일의 모든 것 가운데서 나는 그 일에 주도한 주도자가 아니라, 나는 그 일에 참여한 참여자가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목격자가 되었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내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한 은혜 경험자가 되었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요,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전리품보다 더욱 크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의 중심을 재물로 설정하고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토요일마다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게 있죠? 토요일마다 역시 믿음이 좋으신 분이 있으시네요. 주일을 바라며 살아가는 게 맞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토요일마다 정말 바라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토요일 저녁 8시 반에 나오는 로또 당첨 시간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또 당첨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기쁠까? 로또 당첨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또 몇 달 전에는 저기 뒤에 계신 이민정 성도님께서 여러분들께 복권을 한 잔씩 다 선물을 주셨는데 저는 당첨이 안 됐는데요. 여기서 당첨이 되신 몇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재물은요,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이 재물보다 더 귀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이란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400명과 재물을 나누면은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나누어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나의 몫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600명의 사람들과 자기의 전리품을 나누기로 결정을 합니다. 내가 이 전리품을 나누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겠지? 우리가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한다면은 하나님께 올라갈 감사와 영광의 기도가 더욱더 커지겠지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장을 다윗은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재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을 다윗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나누면 더욱 커진다라는 이 마음을 갖고 있는 다윗은요, 나의 전리품을 비록 희생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나의 것을 모두 나누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웃과 나누며 사랑하기를 결정했냐? 두 번째, 다윗은요,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 전쟁에 참여한 그 400명, 그리고 부솔 시내가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200명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은요, 아픔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의 처자식을 빼앗겼다는 그 아픔, 나의 재물을 모두 빼앗겼다는 그 아픔을요, 이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었는데요, 이 전쟁에 직접 참여한 400명은 이 아픔이 어떻게 되었죠? 이 아픔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냐? 처자식들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고, 나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고, 여기에 더하여 이 전쟁의 전리품까지 내가 얻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직접 참여한 400명은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아픔이 완전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솔 시내가에 돌아왔을 때 아직 전쟁에 대한 그 아픔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처자식만 주자. 이 사람들이 빼앗겼던 재물은 주지 말고 우리가 얻었던 전리품을 이 사람들에게 주지 말자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냐?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무엇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죠? 떠나가게 하라. 즉 그들을요, 우리 가운데서 쫓아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악한 말이겠습니까? 같은 아픔을 공유한 사람이라면은 마땅히 내가 나의 아픔을 해결했을 때 이 사람의 아픔을 함께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400명은요, 내가 전쟁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아픔을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다시 생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은 200명의 사람들, 처자식만 돌려받고 이 다윗의 수하에서 추방당한 이들이 얼마나
큰 마음의 고통을 겪게 되겠습니까? 이 400명은요,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 이웃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아플 때 그들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심으로 그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 모든 아픔을 치유하게 해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여한 이 400명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내가 받은 이 고통의 치유함을 온전히 나누며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요, 내가 얻은 이 고통이 치유되었을 때 이 치유함을 온전히 나누며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나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나의 민족과 유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면 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다윗은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며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저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데요, 나 혼자만 잘 살고 어머니 아버지는 병에 걸려 허덕이고 있을 때 제가 만약 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온전히 돌보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불효막심한 자식, 저 은혜를 모르는 놈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을 내가 흘려 넘길 수는 있지만, 나와 피를 나눈, 나를 어린 시절 키워준, 그리고 나와 함께 먹고 자란 나의 가족을 버리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윗은 이 부솔 시냇가에 남은 200명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으로는 이 400명의 아픔이 치유된 것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남은 200명의 아픔을 마저 치유해 줘야 한다는 것에 더욱더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사람들의 기쁨보다 사람들의 아픔을 더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픈 것을 발견하였을 때 다윗의 마음에 발생한 것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하나님께 내가 긍휼함을 입었으니 이제는 내가 마땅히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해 긍휼함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겠다는 이 이웃 사랑의 마음을 다윗이 온전히 갖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고통을 해결했다면 나 또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남들과 나누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죠? 새 계명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복음이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복음, 정말 이 기쁜 소식에 관해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쁜 소식,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사랑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나요? 내가 먼저 나의 이웃을 사랑했나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이후에 할 일은 무엇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먼저 경험한 자로 이제는 그것들을 너희들만 향유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너희만 즐기며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받은 사랑을, 너희가 받은 은혜와 구원을, 그리고 내가 오늘 말한 이 복음을 너희가 이제는 함께 나누고 세상에 전파하며 살아갈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몇백 년 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복음에 대해 가르침을 받지도 예수님의 이 말을 알지도 못하는 다윗은요,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다윗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다윗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란 사실을 오늘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곧 복음의 전파자가 되는 것이요, 복음의 전파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지금, 그리고 성경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다윗과 함께 전쟁을 치른 400명의 사람들은 왜 남은 200명의 사람들과 자기의 것들을 나누려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 나누려 하지 않은 이 마음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에 인도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교만한 생각을 가진 자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줬겠지. 하지만 이 전쟁의 승리에 하나님의 영향이 40 정도가 있다면은 내가 60 정도의 힘과 능력을 더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야 라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보다 나의 기쁨을 더욱 중요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것을 깨달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더 커지지만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더 작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돈입니다. 10,000원을 저 혼자만 가지면 제가 얼마를 쓸 수 있을까요? 10,000원을 쓸 수 있겠죠? 제가 이 10,000원을 옆에 계신 이송자 성도님과 나누며 살아간다면 저는 얼마를 쓸 수 있을까요? 5,000원밖에 못 쓰겠죠? 10명과 나누면 저가 쓸 수 있는 돈은 1,000원이 될 것이고요. 100명과 나눈다면 10원 정도밖에 쓰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재물은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들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재물에, 나의 만족과 유익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자들은요, 무언가를 나누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 나누면 나눌수록 나의 기쁨이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여한 400명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기보다 나의 기쁨을 추구하길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누려 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그 200명을 추방하고 전쟁에 참여한 우리들끼리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자 생각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보다 나의 기쁨을 더 추구하는 삶이 어디서 발생했냐?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들은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보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더욱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온 것이란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남들과 나누며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통해 우리가 이웃과 사랑, 이웃과 나눔을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가 갈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 이 은혜를 나누며 살았던 일은 과연 몇 번이나 될까요? 우리가 교회에 가면은 요 앞에 서서 간증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성공하게 하셨어. 내가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나의 병을 낫게 해주셨어. 그런데요, 그들은요, 그 간증을 통해 하나님에게 경험한 나의 은혜를 말로만 나눌 뿐, 그들이 하나님께 얻은 그 모든 재물의 은혜, 경험의 은혜, 그리고 나의 삶에 넘치는 그 건강의 은혜를 우리들과 나누려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이 앞에 서서 여러분들께 간증한다라는 것으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재물을 은혜로 받았다면 그 재물을 우리가 남들과 나누며 살아야 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지혜를 은혜로 받았다면 이 지혜를 내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과 나누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병고침이나 내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은혜로 받았다면 이 경험을 앞에 서서 말함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함이 마땅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건강을,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은혜로 받았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마땅히 나누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경험한 은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의 공동체와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어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겪게 되냐? 우리의 은혜를 나눠받은 이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접적으로 체험한다면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100만 원을 받은다 한들 나 혼자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100만 원 내가 받았으니까 옷도 사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교회에는 한턱 쏘고 말지 이러고 만다면은 이 기쁨이 누구에게만 존재하겠습니까? 나 한 사람에게만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하나님의 우연한 은혜로 인해 100만 원을 받았는데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제가 우연히 100만 원을 얻게 되었네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과 10만 원씩 나눠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와, 꽁돈 생겼다. 와, 너무 즐겁다. 내가 매일매일 교회에 나와야겠어. 언제 또 10만 원을 받을지도 모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한 사람이 받은 은혜로 여기 있는 모든 10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나눔이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를 나누지 않고 나 혼자만 갖고 있을 때는 나 한 사람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내가 나의 은혜를 10조각으로 나누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나누어 준다면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10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여기 앉은 10사람이 하나님께 다 같이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기쁨은, 나의 재물은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들지만 나의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더 커지며, 그리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 큰 감사와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것은요, 이웃을 향한 사랑일 것이고,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온전히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모든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는 생각을 하시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을 나누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